안녕하세요. 저는 김상철 감독이고 또 기독교 개신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독으로도 불리우고 또 목사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박정인 박사님에게 이제 말씀 듣고 이제 이 참 아주 의미 있는 모임이고 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저도 참여하게 된 게 너무 기쁩니다. 특별히 이제 책 한 권을 추천해 달라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은 제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일가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이분이 원체 큰 어른이시기 때문에 그 논문부터 시작해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최근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올해 나온 책은 아니고 몇 해 전에 나온 책 중에 이 가나안 끝나지 않는 여정이라고 이 조영식 박사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을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좀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김용기 장로님을 다 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책이라는 것은 또 주관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의 관점에서 본 이제 김용기 이 장로님에 대한 이제 역사 또 자신의 견해들을 이렇게 잘 연구해서 내놓은 책이고요. 또 다른 많은 책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또 가나안 김용기라는 영화를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좀 직접 받고 또 인터뷰 또 해외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제 제 나름대로 또 연구하고 이렇게 좀 결과물을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제목을 딱 보게 되면은 참 살 길 여기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참 살 길 여기 있다. 혹시 원주 가나안 농군학교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안 가보셨군요. 그럼 혹시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은 들어보셨어요? 네. 예,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보셨죠? 네. 예, 예. 새마을 운동 하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인 어떤 뭐 지주 역할을 해야 되나요? 굉장히 기반을 조성하는데 영향을 주셨던 분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이 연주에 가게 되면 이제 지금은 철길에 기차가 안 다닌다고 그래요. 기차가 쫙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위에 참살길 여기 있다라는 이렇게 구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표가. 이건 이제 김용기 장로님의 책 제목이기도 해요. 참살길 여기 있다는 것은 1975년도에 이제 쓰신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흔히 어른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울 때에 이렇게 쓴소리라든지 바른 길을 제시했던 그런 어른들이 항상 존재했었어요. 예전에 불교를 보게 되면 법정 스님이라든지 또는 가톨릭을 보게 되면 김수환 추기경님이라든지 또 우리 개신교 쪽으로 오게 되면은 또 우리 한경직 목사님, 뭐 또 옥한원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항상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에 다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떠나셨죠. 그런 점에서 참 지도자, 어른이 참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용기 장로님은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요. 선생이 무엇인가. 보통 이제 선생이 누구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먼저 선자, 날생자,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 아니냐. 그럼 또 그렇게 되면 나이가 든 사람은 다 선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은 먼저 사람이 된 사람이 선생이다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와 어른이라는 것은 사람이냐고 다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지도자는요, 어른은요, 잘 산 적이 없어요. 예, 부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먹고 사는 건 기본적인 것이고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늘 빈손으로 떠나요. 그래서 지도자는 부자가 없습니다. 우리 도산한 창호 선생님만 하더라도 나중에 이 민족 이 운동을 하시는 바람에 자녀에게 연필 하나를 사주지 못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했던 그런 분 우리 이야기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미국 샌디에고의 이제 이성정 목사님이라고 이제 뭐 훨씬 이제 선배님이시죠. 그분과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만난 일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그래도 선교계 쪽에서는 꽤 큰 이제 어른이십니다. 이분하고 대화를 할 때에 늘 하셨던 말씀들이 몇 개 기억이 나는데 저는 많이 대화 나눈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한
두세 가지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늘 기억나요. 그 중에 하나가 지도자는 잘 산 적이 없다. 지도자는 어른은 재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남겨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됨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김용기 장로님도 이 땅에 두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인격.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한 번은 떠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 김용기 장로님이 우리를 가르쳐 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개신교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신부, 수녀, 성녀, 기업인 안 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를 초월해서 이 어른께는 무엇인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오면 반드시 자기 삶에 도전을 받고 이제 돌아가곤 하셨어요. 제가 개신교 목사이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불교 이야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스토리를 이야기할게요. 천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천화. 예. 옮길 천자에 이제 될 화자, 예, 옮길 천자에 이제 될 화자라가 있거든요. 이 천화라고 했는데 이 천화가 뭐냐면 이제 그 불교의 고성들이 이제 바라는 죽음이 천화라고 그래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이제 고성이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딱 되면서 사실 저도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 죽음이 언제 끝이라는 거 아는 분을 제가 몇 분 만난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역사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죽을 때를 아니까 고성이 그때는 낳았습니다. 남자를. 저를 낳았으면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길을 걷는데 이미 나 있는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길도 없는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솔길도 아니죠. 길도 없는 그 길을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비틀거리는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다가 힘이 다 빠지면 거기에 눕는 거예요. 눕고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죠. 그나마 기운이 좀 있으면은 옆에 있는 낙엽을 주워서 자기 위에 덮고 그게 천화입니다. 옛날에 저는 고향이 경남 함양인데 그 함양에 엄천강이라고 있어요. 그 엄천강은 강과 강 사이에 세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경험한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 줄을 당기면 배가 가요. 예. 이게 나룻배도 아닌 것이 그런 배 있잖아요. 무슨 배인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옛날에는 또 이렇게 사공이 이렇게 노를 졌잖아요. 그럼 저기에 한 나이가 든 성녀가 파파 말라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사공이 노를 젓고 이렇게 쭉 가다가 옆을 보면은 있어요. 또 이렇게 쭉 젓고 가다가 또 보면 또 있어요. 근데 한번 또 쭉 가다 보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사라진 거예요. 그게 천화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옛날 고성은 태어난 해는 아는데 떠난 해를 모르는 게 물음표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왜 언제 떠난지를 모르기 때문에.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라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이 존재감을 늘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인생 자체의 마지막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가면 길상사라고 있습니다. 이제 조계종 지정 사찰 템플 스테이죠. 길상사. 그 길상사가 옛날에 대원각이라는 거 아시죠? 그 대원각의 요정이었어요. 3대 요정, 우리나라. 그 3대 요정이었는데 그 주인이 누구였냐면 김명한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평생을 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그 남자가 누구냐면 백석이라는 시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다시는 못 만났어요.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냥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만났는데 그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일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1985년도인가 7년도인가 이분이 7년도에요. 그 법정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습니다. 이 책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무소유라는 책을 봤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대원각을 시가 1,000억이었습니다. 이걸 미국에 있는 법정에게 시주를 합니다. 근데 법정이 그걸 또 안 받아요. 왜? 무소유를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한 사람은 주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5년도이죠. 그럴 거예요. 제가 연도수 오차 있는 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때 맞아요. 그때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창건을 하는데
그때 법정이 맑고 향기롭게라는 그 운동을 해요. 이 운동을 하면서 그 시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원각을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서 한 사찰로 바꾸는데 그게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라는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법정이 그것만 바꾼 게 아니에요. 이름만. 하나 의미 있게 바꾼 게 있는데, 자, 불교에서 화장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해우소. 해우소.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근심을 해결하는 것. 네, 아주 맞습니다. 근심을 덜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경상도 방언에는 정랑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정랑이라는 말은 정갈한 복도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은 또 우리 방언으로는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은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 화장실을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의 정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길상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화장실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그렇죠?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지만 나오는 게 더럽다고 그러는데 법정은 그 가장 더러운 것을 가장 깨끗하게 보는 거예요. 참 사람 생각이 다르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법정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요. 사실 법정이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라는 이름으로 창건을 한 다음에 낮에도요 직장인들도 많이 갔습니다. 그 강연이 너무 좋았어요. 왜 그 사람들이 많이 갔을까요? 근데 저는 의미 있게 놀란 게 뭐냐면 기독교인 한 25%가 간대요. 템플스테이니까 가는 것도 있지만 많이 간대요. 여행은 하고 한번 가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가신 분들 꽤 있지만은 법정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는 거예요.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하면 찾아가지고 그 주지도 만났고 거기 또 책임자도 다 만났어요. 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거닐고 다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법정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뭐 제가 표현이 이렇게 한 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정이었잖아요. 그 술을 먹고 방탕하고 어쨌든 거기가 건강하다고는 보기 어렵잖아요. 어쨌든 뭐 밥만 먹으면 괜찮은데 또 그것만 있은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흥청망청할 수 있는 그냥 어떤 그런 분위기의 그곳이 마음을 수양하는 사찰로 바뀐 것과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화장실을 정랑 가는 길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라는 현판만 봐도, 정랑 가는 길이라는 표지만 봐도 더러운 것이 깨끗게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 바뀔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장만 하는 거예요. 말은 너무 잘하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말 얼마나 잘합니까? 뒤에 보게 되면 그 말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이 난무한 이 시대에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법정이라는 한 분은 진영각이라는 그곳에서 입적합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로 치면은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닙니까? 사장으로 치면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잘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자지 않고 마지막 떠나는 그날 밤에 거기서 잠을 자고 떠납니다. 자,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하는, 저보고 길상사에 와서 강연을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도저히 목사라서 거기는 못 가겠다고 내가 하고 싶어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 법정이 다 남겨둔 기록들이 저한테도 있어요. 자, 제가 무슨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한 사람에 불과한 법정의 삶이 이렇다 사람에 영향을 주는데, 정랑 가는 길의 표지만 봐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라는 현판만 봐도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그 도전을 주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은 무슨 메시지인가? 라는 성찰을 이제 일으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법정은 어른이죠. 왜? 그분은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살아냈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래미상이라고 있죠. 음악계의 노벨상이라고 그럽니다. 황병준 씨라고, 이분이 교회 집사입니다. 이분이 교회 집사인데, 이분이 그 그래미상을 2번을 받았어요. 2008년하고 2012년도 녹음상을 받은 거예요. 이제 제가 제자 오카노미라는 이제 영화를 만들 때에 이제
이분이 이제 그쪽에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황병준 씨를 좀 이렇게 음악 감독으로 좀 이렇게 또 아니면 다른 걸로 또 도움을 받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당시에 저는 이제 음악 감독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분이 한번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원래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할 때에 들었던 제가 예화예요. 이건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또 제가 또 이분과는 어쨌든 인연이 있을 뻔했으니까 이분이 이제 두 가지 녹음을 했답니다. 녹음을 두 가지를 했는데 이제 어디 이제 제출을 하려고. 그런데 하나는 저기 송광사라는 그 사찰에 한 성녀가 독경하는 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두 번째 녹음은 이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의 새벽 예배에 주여 삼창이라는 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녹음한 것을 제출할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의 독경 소리를 낸 거예요. 나중에 물었어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분이 설명하기를 저기 캄캄한 그 산에 한 성녀가 목탁을 치면서 없는 그 독경 소리는 자신을 비우는 소리이고 새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주여 삼창하면서 부르는 그 소리는 달라고 하는 채우는 소리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종교가 낫고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어떤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어떤 삶이 고결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건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십자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는 작아지고 십자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커진다. 이 표현은 굉장히 깊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을 누구를 삼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이 어른이라는 이야기 할 때에 옥하는 목사님도 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오늘 법정을 이야기했고 또 김수환 충유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일각 김용기 장로님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각 김용기 장로님은 1909년생이십니다. 아까 우리 박사님 우리 몽양 여운영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몽양 여운영 선생님이 설립한 광동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일각 김용기 장로님의 서성은 몽양 여운영 선생입니다. 그래서 몽양 선생님의 회갑 때 김용기 장로님의 집에서 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용기 장로님의 자녀분들이 몽양 선생님의 자녀분들하고 가까웠고 또 몽양 선생님의 육촌 동생이죠. 동생 여운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로님인데 이분이 김용기 장로님과 함께 가난 농군학교를 설립해 나가는 데서 초기에 봉안이상촌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김용기 장로님의 이제 삶을 딱 들여다보게 되면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초기 이 역사 이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기의 기독교인들의 어른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김용기 장로님도 계셨고 일부는 신사참배 거부, 공출 거부, 그 다음에 창시 계명 거부 이 세 가지를 다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민족주의자이고 독립운동가이죠. 그렇게 했던 분이 이제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 제가 오늘 이 강연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제가 좀 늦었지만 제가 잠시 저를 소개하면 저는 이제 김상철 감독입니다. 이 나와 있듯이 저는 파이오니아 21이라고 2002년도에 설립됐습니다. 20주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다음 베델 회복 공동체라고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중독이나 우울증 그리고 이게 마음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사가 4분이 계신데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25명에서 현재 한 6주 됐는데 한 3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세계 가난운동본부 상임이사로 있고 한국기독교영화제 이제 설립자입니다.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현재는 있고 위원장은 이제 우리 다른 분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영화들이 있고요.
간단히 소개하면 이제 제가 만든 영화들이 여기에 잊혀진 가방, 제자 옥하름, 중독. 그러니까 잊혀진 가방 같은 경우가 이제 초기 작품이고, 이 중독이라는 영화는 지금 온라인을 무료로 배포했는데 한 70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본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 또 부활 거정거, 가난한 김용기 이런 영화들을 이제 제가 감독을 해왔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영화가 김상철 감독에게 목사에게 무슨 의미냐 이야기할 때 저는 구도의 과정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목사라 해서 참 저는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런 과정 가운데 저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고난들을 통해서 점점점 나아지고 있는 사람이지 완벽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영화가 저에게 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제가 이따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참 이런 분들은 진짜 전설입니다. 전설. 이런 분들은 헬렌 로즈비어라고 세계 여성 선교사의 롤 모델이고 86세에 제가 두 분을 북아일랜드에서 만난 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령 교수님은 마지막 인터뷰를 하신다고 공개했을 때에 2개월 전에 제가 만났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하고 좀 나눴던 대화가 또 저에게는 큰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엇 해프는 하버드를 나왔는데 이 사람은 원래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제 사역의 롤 모델입니다. 그리고 저와의 멘토 같은 분이신데 이분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현재 22개 나라의 100개 도시에 4,500개의 센터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서 중독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 때문에 이제 근 9년간을 연구를 하고 다녔죠. 영국, 미국, 인도, 스페인 다 다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됐고. 자, 이분은 이제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총재였는데 이분도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그게 우리 공동체입니다. 잠깐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제가 이거 북극에서 찍은 겁니다. 북극 초입입니다. 마이너스 45도. 저렇게 꽁꽁 동여맨 모습이 얼음이 다 얼어 있었어요. 저는 바다가 언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원래 블라디보스톡만 가더라도 이제 바다 위를 차가 다니잖아요. 보통 그때는 한 1m 언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4m입니다. 바다가 어는 게. 그러니까 말도 못 하죠. 그 쉐빙선 아시죠? 그 쉐빙선이 깨줘야지만은 배가 지나가는 곳에 갔어요. 왜 갔냐? 순교자 찾으러 갔어요. 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분을 등재시킬 수가 있었어요. 네. 여기 이제 제가 했고, 이때 눈물 많이 나더라고요. 네. 고생 많이 했거든요. 자, 이런 일들을 제가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몰라도 많은 일을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저를 위한 제가 믿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 살 길이 여기 있다. 근데 왜 이제 일가의 사상이 지금도 유효한가라는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가는 김용기 장로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요 책이에요. 요 책에 나와서 이분의 이제 히스토리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각을 내 가지고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난세, 난국, 난장, 난가, 난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난경이 뭐냐? 개인이 곤란해졌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럼 개인이 곤란해지면 난가라. 이제 집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 원리죠. 그죠? 내가 어려우면은 집이 어려운 거죠. 그럼 난가, 집이 어려우면은 난장, 직장이 어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 안 됩니다. 집에서 우리 박사님 오늘 어머님 이렇게 아버님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어렵죠. 그럼 어디 집중이 안 되죠. 뭘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난가면은 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도 어렵고 직장도 어려우면 난국이다. 나라가 어려워지죠. 그 나라와 나라가 다 어려지면 어떻게 돼요? 난세라고 그래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사실은 우리가 난세를 경험한 거죠. 말세가 아니죠. 난세. 나라마다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난국이요. 그 나라들마다 다 한결같이 예외 없이 고통 속에서 머무른 시간이 2년을 넘게 있었으니까 그것은 난세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일가 김용기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난세를 풀려고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나? 난경이다. 나부터 풀어야 된다. 내가 하나 바로 되지 않으면 나머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제가 처음에 제시했듯이 주장을 많이 하는 일은 아무 의미 없다.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르침을 누가 그것을 선생이라 가르침을 하겠는가. 진짜 선생은 침묵하더라도
내가 먼저 보여주는 것이 선생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개로 나누고 난세를 제가 표현하면은 이제 여기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김영기 장로님이 정리해 주신 거예요.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정과 직장과 나라를 넘어서 세계가 모두 공경에 빠진 상태가 난세다. 자, 그러면 오늘날 난세에서 참 살 길이 여기 있다라고 딱 제목을 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 계신 분도 자녀분이 계실 것이고, 저도 제가 이제 둘째는 이미 시집을 가서 사위를 봤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손주만 안 봤을 뿐이지 이미 다른 식구가 제 식구가 되었잖아요. 사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또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거 저는 참 이게 우리 성경이에요.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 열매가 있어요. 우리 이제 골로새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우리 박정인 박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사님, 저 지금 곤란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곤란해졌다는 저의 말은 저에게 곧 문제가 터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박사님 곤란해졌어요. 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뭔지 몰라도 뭐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터졌겠구나, 아니면 터지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문제가 딱 터지면요, 문제가 딱 발생하면요,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풀어야 돼요.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야죠. 시험 문제도 풀어야 되는 것처럼. 자, 우리 중독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심각합니다. 이 성중독도 많고요. 그리고 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약물 중독 빼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이거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안 하는 거예요. 자, 술을 먹는 사람이 술을 안 먹으면 돼요. 그죠? 그럼 이게 문제가 이제 풀린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문제가 풀리면은 그럼 해결된 것이냐가 중요하죠. 문제가 풀렸다고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야기한 곤란한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야기한 곤란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곤란한 상황을 제거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담할 때도 이제 늘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상담의 원리가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에 병원의 도움 받아야 돼. 뭐, 우리는 뭐 기도만 하면 안 는다, 그런 소리 하면 큰 소리 저한테 들어요. 기도도 하지만 병원 가야죠. 그럼 상담 받아야죠.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복음을 제시하죠. 그런 기독교의 왜냐면 영혼의 문제니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간다. 나 아무리 술 마시고 싶지 않은데, 도박하고 싶지 않은데,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내 마음이 뺏긴다. 그럼 영혼의 문제잖아요. 그럼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영혼을 만드신 이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고장나면 삼성이면 삼성을 찾아가야 되듯이 만든 이를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건 이제 종교적인 접근이죠. 자,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그 3가지로 풀어야 되는데, 이 3가지로 푸른다 해가지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야기한 근원적인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만나는 중독자들과 우울증이나 가정폭력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이 말은 지금 내 옆에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는 대부분 가정폭력가들이에요. 주먹을 쏘고요, 가장의 역할을 못해요. 없는 말도 못하죠. 그런 가장의 아래서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공평한 출발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뭐 안 되는 것 같죠. 사실 기억 못하는 것 같죠. 자식들 기억 다 합니다.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 상처들. 자식들, 저도 우리 큰아들에게 손찌검 2번 한 적이 있어요. 한 2-3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리고 괜찮지 물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아빠가 괜찮다고 해서 제가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 맞아.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제 아들하고 지금 저는 너무 좋죠. 어제도 이런 가지 이야기 좀 나누고 하고,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대개 아버지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 대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그거를 푸는 게 필요하다. 그 곤란한 상황을 제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곤란한 상황은 그냥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제가 4살 때에 저희 어머니가 젓가락을 던졌어요. 밥을 드시다가. 젓가락을 탁 던졌는데 저기에 툭 맞고 툭
퉁 튀게 눈을 쳐버렸어요. 4살 때. 근데 4살 기억하세요? 우리 못하죠. 제가 4살을 기억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못 잊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님은 9살 때에 함양 거창 난민 학살 사건이라고 하세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죠. 저희 아버지가 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동생분까지, 아버지도 그분의 양자로 갔거든. 그러니까 호적상으로 보게 되면은 양자로는 아버지,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나를 낳은 할아버지도 한날 한시에 두 분이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같이. 그때. 저희 함양은요, 설 전날에 온 동네가 다 제삿날입니다. 어렸을 때 보면. 한꺼번에 다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 그 경험을 하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 다녀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심했던 1966년도, 7년도. 그때 전우들이 많이 죽어왔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는요, 이제 나중에 돌아오셔서 이제 가장의 역할을 못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설계도를 그려요. 그 설계도가 그림이에요. 그림을 요래 딱 그리면 밑에 땅을 깊이 파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에 집을 지으면 항상 지하를 깊게 파라. 그래야 전쟁에서도 살아남는다고 그래요. 아버지에게 전쟁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이 아버지를 평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머물게 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힘들었죠.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좋을 수 없잖아요. 한 분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젓가락을 이놈의 인생 하면서 던졌겠지. 근데 그게 제가 맞은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어머니 나이보다 훨씬 많았을 때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를 돌아다 보면 어머니도 보이고 30대의 어머니도 보이고 4살에 저도 보이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 20대지. 그럼 그 어머니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 녹아버리는 것이지. 이게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힘들었을까 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에 이 곤란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곤란의 상황을 찾아가서 풀어가지 않으면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용기 장로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곤란의 상황을 풀어가는 것을 갖다가 다 정리해 나가면서 복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십니다. 제가 이쯤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복이 뭘까요? 복이요? 예. 뭐 운명이죠. 뭐. 복은 운명이다. 예. 운명은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뭐 복은 좋아 보이는데 운명은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근데 진짜 심오한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복은 운명이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 많은 사람. 아, 그는 나는 왜 복이 없을까? 저 사람은 왜 복이 있을까? 그거 운명이 아닌가 죠. 예, 아,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으로 보여요. 그냥 복은 좋은 거다. 좋은 거. 복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형제는 또 좋은 일에서 복 받았다. 네. 저는 복이 뭘까요?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은 결심이다. 인간은 결심하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아, 오케이. 맞습니다. 확실히 젊네요.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복이 뭘까요? 럭키. 럭키 좋은 거. 어떻게 맞아요? 네. 행운과 예. 행복을 합쳐는 거. 예. 그럼 다르게 좀 복은 어떻게 얻죠? 복을 얻는 방법. 복은 이제 그분이 복이라고 느껴야 복이에요. 오케이. 예,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내가 복으로 느끼지 않으면 복이 아닙니다. 자, 저거 잘 기억하세요. 저 말씀. 예. 자, 복을 어떻게 얻죠?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복을 얻은 방법. 예? 그거 좋은 건데. 지극정성. 예. 맞아요. 그래서 막 옛날에 이런 것도 하고 뭐 다 하죠. 김용기 장로님은 일가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발견하지 못한다. 이제 왜냐하면 복은 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 맞는 거예요. 복은 내가 복 받으면 복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내가 삶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병이 들어도 내가 거기서 복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 그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다 물질과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높은 뭐 좋은 직장, 아니면 좋은 집, 아니면 좋은 음식, 이런 거 다 눈으로 찾으면서 그게 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행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복은 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근데 왜 발견되지 않는 것인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 눈으로 찾으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복은 어떻게 한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다. 네. 자, 그러면은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죠. 자, 우리가 이 개념이요, 가족 구성원에게 생기게 되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소소한 데 있거든요. 행복은. 대단한 데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아이, 이놈이 올 때가 되는데 안 와. 근데 1시간 넘는데 타고 왔을 때에 안았을 때의 내 행복. 참 기쁨. 이런 게 사실은 복이거든요. 그때 아이고 집에 돌아와서 고맙다. 이 복이거든. 이런 거. 이거는 전혀 물질과 관계없는 나의 가정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복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김용기 장로님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말세라 하지 않았어요. 난세라고 그랬지. 말세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에요. 말세는 그냥 세상이 끝났다는 마지막이잖아요. 난세는 뭐냐면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난세, 난국, 난장, 난가, 난경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난세를 해결하려면 난경이다. 나부터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아셨기 때문에 참 살 길 여기 있다. 어디 있다? 여기 생각,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개척인 거예요. 정신, 개척 하면서 그때 그 수많은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어려울 때에 와서 개척 하면서 할 수 있다. 왜? 너부터 하라는 거예요. 너부터 하라는 거. 나부터 하자는 거죠. 사실 오늘 여기 모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부터 하는 거예요. 나부터 하는 거예요. 아, 집에 갔는데 신발이 막 이리 다 엉켜 있어. 저렇게 다 엉켜 있어. 아우, 저 신발 누구 좀 정리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나부터 신발을 딱 앞으로 그 나갈 때 바로 신고 나갈 정도로 바꿔놓으면 누군가 따라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삶의 변화이죠. 자, 이렇게 이제 김용기 장로님이 이제 주장을 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민은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라는 의미로 복음에 따라서 사는 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말하는 사상이다. 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발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복은 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을 찾고 숭고한 이상과 고결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체가 복이고 복받은 사람이 된다. 인생은 스스로 자각하면 마음을 고치고 태도를 고치고 행동을 고치고 사상을 고치는 나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가나안 정신이다. 자, 보세요. 자, 고난이 언제 오는가? 왜냐하면 참 살 길을 찾는 거니까. 여기는 이미 이제 그 고난의 터널을 다 겪어오신 분들도 있고, 어쩌면 우리 형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또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 여기 교회 한 사람들도 계시니까,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이라고 있어요. 그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광야를 가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진짜 목마르고 정갈 있고 방울뱀 있고 막 우리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광야를 가실 때 40일을 굶고 가세요. 그냥 간 게 아니라 40일을 이미 굶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만 굶어도 못 일어납니다. 진짜. 근데 40일을 굶고 광야를 걸어간다는 이야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정도 약한 상태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뭐 뱀이나 정갈 이런 거 말고 그 햇빛이 비치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자기 그림자예요. 결국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만나는 것은 자기 그림자예요. 내가 나를 보는 거죠. 내가 누구냐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혼자 내가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게임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욕하고 있어요. 절대 자기 인생에 도움되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자, 이처럼 김용기 장로님은 가나안 정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가장 줄이고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 광야를 지나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광야를 개척을 하자는 거예요. 비록 줄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고 나 자신과 독대하면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광야를 헤쳐나가면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오르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척 정신이라고 그런 것이고 가나안 정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복을 바라보고 나 하나가 바로 하고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주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고치고 인생은 스스로 자각하면 마음을 고치고 태도를 고치고 행동을 고치고 사상을 고치는 나의 본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언제? 내가 깨달을 때.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의미 없어요. 100번 부모가 공부하라고 그래도 지가 해야 되겠다 깨닫지 않으면 공부 안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공부해야 돼요. 네. 아무리 가지 말라고 그래도요, 내가 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깨닫게 되면 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가장 훌륭한 교육은 자식을 독립시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방해 요소도 많고 제한 요소도 많고. 자, 복은 스스로 자각하여 스스로 고쳐나가는 거. 움직이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고집이 있어요. 참 고약하죠. 이 고집이요. 김영기 장로님이 이렇게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썰 고집도 필요하지만 못 썰 고집은 버려야 한다. 그 밑에 거 살리는 고집이 있고 죽이는 고집이 있다. 이거는 제가 쓴 거예요. 자, 왜 이것을 했냐면, 자, 살리는 고집은요, 나는 죽을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을 살려요. 살리는 고집은. 왜? 살리는 고집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자, 희생이 뭔지 아세요? 희생은요,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어요. 희생은 반드시 수혜자가 있습니다. 내가 희생을 하면, 부모가 희생을 하면 자식이 혜택을 입어요. 그러니까 희생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죽어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혜택을 받아요? 희생은 죽음이 뒤따르는 건데. 그러니까 희생을 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이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희생은 늘 타자를 향하죠.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 건 아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생이라는 것은, 그 사랑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죽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타자를 향하는 게 희생이니까 희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고집일 경우는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고집은 나도 죽고 다 죽여요, 이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고집 잘못 세우면 다 죽습니다. 근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내가 죽을지언정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 하면은 참 이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복 받는 나라죠. 이런 거죠.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은 썰 고집도 필요하지만 몹쓸 고집은 버려야 된다. 김용기 장로님이 썰 고집은 언제 피웠냐? 창시개명 반대. 이름 안 바꾼 거예요. 신사참배 거부 안 하셨어요. 공출 거부 안 하셨어요. 이런 고집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고집을 세워야 할 때 고집을 세우고 있는가? 타협하죠. 얼마나 변절이 난무하는 정치 세계가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고, 강호의 의리는 사라졌다고. 옛날과 같은 그런 의리가 어디 존재합니까? 다 살 길을 찾아 떠나가고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다 김용기 장로님이 이제 하셨는데, 자, 이제 제가 근데 제가 얼마나 더 하면 되나요? 이제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컷 하십시오. 조금만 더 정리하고 제가 마칠게요. 또 해도 된다. 세 가지만. 근데 이거 재미있나요? 예. 감동 그래요? 예. 너무 좋습니다. 다행히 오랜만에 이런 거 듣죠? 네, 네. 그렇죠, 이게. 네. 자, 이제 사람은 세 가지 의식이 있어요. 자, 이게 김용기 장로님이에요. 첫째는 무슨 의식이냐면은 본분 의식. 자, 본분 의식.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이어령 교수님은, 자, 먼저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못 넘깁니다. 뭐 100살 넘으신 분 계시죠? 그거는 진짜 특별한 경우고 100년을 못 삽니다. 사람은 반드시 돌아가요. 근데 참 돌아간다는 표현도 좋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게 어딘지는 몰라도 돌아가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에게 물었습니다. 아기 물고기가. 엄마,
바다가 뭐야? 그때 엄마 물고기가 이야기했어요. 글쎄, 바다가 있긴 한 모양인데 바다를 본 물고기는 모두가 다 사라졌다는구나. 물고기가 바다를 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곧 죽음이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바다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가미 호흡을 하잖아요. 그때는 바다 전체를 못 봐요. 근데 물고기가 퐁 뛰어 올라가지고 바다의 저기 지평선, 수평선을 보고 있을 때는 호흡이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감독님 그 부활 영화 첫 장면이에요. 맞아요. 그 제가 내레이션을 썼으니까. 네. 자,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어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은 늘 신비해요. 제가 인도 바라나시를 갔습니다. 힌두교의 성지죠. 겐지스강에 딱 갔는데 거기는요, 제 앞에서 시신이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 힌두인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곳에서 숨을 거두는 것이 꿈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화장의식이 되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러냐? 정말 이 사람들이 꿈꾸는 구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안 태어나는 것.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안 태어나는 것. 그런데 꼭 태어날 것 같거든. 왜냐하면 그들이 윤회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교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고, 인도 그 겐지스강 바라나시에서 화장되는 사람은 다 24시간 전에는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게 힌두교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제 눈앞에서 연기가 되어서 사라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24시간 전에는 호흡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라져 가더라고요. 구원을 꿈꾸면서. 그러니까 인간은 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직면할 때까지 늘 죽음은 신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있는 것이죠. 이혜령 교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하면서 죽음에 관련된 책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온 마지막 소비면 그 책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저한테. 죽음이 죽지 않는 한 내가 쓴 죽음과 관련된 책은 영원히 읽힐 것이다. 야, 이 송파 서점 뭐 비슷한 책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아마 이 어른께서 이렇게 쓰셨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아마 나중에 그런 책이 나오면 아마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걸 거예요. 그래서 이혜령 교수님은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렸다고는 표현했었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인지하고 살면은 절대로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미 한번 죽었던 사람이에요. 선생님. 자,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폐로 호흡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탯줄로 연결된 태호흡을 했어요. 산소를 그리 공급받으니까. 근데 딱 태어날 때 탯줄이 탁 잘라지잖아요. 그럼 호흡이 끊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니까 이제 폐가 뛰기 시작하면서 냐 하면서 또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을 있는 동안 우리는 분명히 폐로 호흡한 게 아니라니까요. 탯줄로 호흡한 거란 말이에요. 공급받았으니까. 그런데 잘라서 우리는 죽었잖아요. 호흡이 끊어진 거는 숨이 끊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폐가 뛰어 살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이 뭔지는 몰라도 100년을 남짓 살다가 떠날 때에 뭔지는 몰라도 또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 번 죽는 인생이잖아요. 그럼 이 한 번 죽는 인생은 딱 한 번의 죽음으로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하나를 증명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군뱅이가 나중에 매미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매미의 전생은 군뱅이요, 군뱅이의 내생은 매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양이 다르니까 다. 뭔지는 몰라도 여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본분은 100년을 못 넘기고 반드시 죽음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에 다음에 무엇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100년을 남짓 사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다 달라요. DNA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한 어머니 아버지의 뱃속에서 나와도 다 달라요. 명심보감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활 위 선자는 천이복 지이복하고 위 불선자는 천이복 지이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의 원리, 가르침의 원리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뭔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선이 있고 악이 존재하고
그런 틀 안에 갇혀 있지만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이 같으면 그게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쓸모가 있으니까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들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게 없어요. 누군가는 만들어서 존재해요. 누군가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존재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본분의식이 뭐냐? 나는 그냥 온 사람이 아니다. 무엇인가 목적이 있고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본분. 그러니까 나는 그저 와서 그냥 방탕스럽게 살고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존재.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럼 목적이 뭐냐? 목적의식. 첫 번째는 본분의식이고 두 번째 목적의식. 목적의식은 사람은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목적 없는 일은 부질없는 수고만 한다. 우리의 목적은 높은 데 두어야 한다. 영혼보다 더 높은 책은 없다. 그건 바로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종교가 없는 분들은 다른 목적을 두겠죠. 최고의 가치를 두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있고. 자, 이런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이 목적의 끝에는 이제는 뭐가 있느냐?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빨리 할게요.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각자 하는 일이에요. 우리 이제 박사님이 여러 약자들을 돕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시고, 또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모든 게 뭐냐면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은 본분의식과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을 갖다가 총망라하면서 총정리하면서 요 세 가지가 분명할 때에 참 살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이끌어가는 정신이 가나안 정신이라고 본 것이고, 참 살 길은 어디에 있다? 가나안 정신에 있다. 그 가나안 정신은 바로 개척 정신이다. 광야에서 개척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김용기 장로님이 주장하신 내용이시고, 그 주장을 듣고 배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이 다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나라의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1988년도에 김용기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그것을 지금도 추억하면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이제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좀 간략하게 제가 설명했고, 그리고 더 하나 이야기하면 근로, 봉사, 희생. 우리는 근로하는 삶, 봉사하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더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뭐 또 대화 나누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추가로 또 질문하시면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근로, 봉사, 희생 그 차이를 좀 조금 그래도 그까지 할까요? 예, 중요한 예. 말씀 예. 해주시면 치킨이 아직 도착을 안 아, 그래요? 본것 같아요. 아니, 자, 그래도 네. 없습니까? 자, 근로는 일하는 삶이에요. 근로는.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회복할 때는요, 우리가 예를 들면 게임을 많이 한다. 가서 운동하라고 그래요. 게임하고 싶을 때 가서 운동하라고 그래요. 땀을 흘리라고 그래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참 이게 신기한데요. 뭐 제가 그건 확실한지는 모르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라서, 저희 아버님이 이 별자리를 보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아프셨는데도 저는 별자리, 저거는 무슨 별, 저거는 무슨 별, 네 별자리는 저 별, 네 동생 별자리는 저기고 아버지 별자리는 저기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그럼 밤에 우리 삼부자가 딱 있으면은 우리가 삼토성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지금 그 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알았는데. 근데 이제 별자리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비원, 종묘 있죠. 그때 이렇게 막 나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나면서 언뜻 말씀하시기를, 길을 가다가 독사에 물리면 그 해독초가 반드시 10m 반경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문제가 생긴 곳에 답이 있다는 의미죠. 예,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도 그 본분을 갖다가 기억하게 되면 풀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인간이 흙이라는 것을 딱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운동장에 한참을 달리다가 운동장에 딱 대자로 뻗어 누워 보세요. 땅하고 몸이 붙어버려요. 그거 아마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땅하고 내 몸이 붙어요. 그런 경험 있나요, 우리 형제? 없죠. 요즘은 뭐 흙이는 운동장도 그리 많지 않으니까. 열심히 그 땀을 조건이 있어요. 엄청난 땀을 흘려야 돼. 그리고 잔디나 흙인데 확 누워보세요. 내 몸하고 잔디가 탁 붙어버려요. 마치 풀이 붙는 것처럼 딱 붙어요. 진짜 흙이에요. 근데 그 흙은요, 땀을 흘려야 회복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엘리엇 테프를 만났을 때 엘리엇 테프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회복할 때는 일부러 노동을 시켜요. 예를 들면 정원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가구를 가꾼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정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막 노가다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시켜요. 왜냐하면 땀을 흘리면서 회복되니까. 자, 근로라는 것은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적인 이제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사실 정신적으로도 빈곤해질 수 있거든요. 예, 이것도 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을 우리가 상담사들이 상담을 할 때에 햇빛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걸어가라고 산책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가능하면 10시 이전에 그 빛이 좋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움직이고 땀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고 우리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일을 하지 않고 뭐 주식을 하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너무나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돈은 오래 가질 못합니다. 이제 우리 형제 노가다 해봤어요? 네. 네. 일당 얼마 받아봤어요? 16만 원, 7만 원까지. 무슨 뭐 그리 많이 줘? 그 양충 짊어지는 그 헬스장이나 이런 사무실에 들어가는 락커 있잖아요. 아, 락커. 그거 좀 힘. 밤새 옮겨드리고. 뭐 노력의 대가구나.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력이 없으니까 거의 시다처럼 뭐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노가다를 했어요. 그날 정화조에서 한남대학교 정화조 있거든요. 그 가면 그 화장 정화조 안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 저요. 그럼 일하고 나면 여기 다 묻고 나와. 다 묻어. 그러고 이제 저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국민학교밖에.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공부해가지고 17, 18살에 공부하고 나중에 공부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나오고 목사 되고 해서 공부를 굉장히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노가다를 많이 했어. 이제 이 결론은 뭐냐. 근데 노가다 해서 번 돈은 못 써. 너무 힘들게 번 돈이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땀을 흘리고 고생해서 번 돈은 함부로 못 써. 진짜 옛날에 얼마 받았냐면은 5만 원 받았는데 그 일용직 하기 때문에 그거 떼가는 게 있어 또. 그 5천 원인가 떼갔는데 세상에 그 돈 못 쓰겠더라고. 그러니까 땀을 흘려서 번 돈은 아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아이를 사랑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돕는데 내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갈 때는 진짜 다 가는 거야. 그냥 돈만 툭 보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가서 만나주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눈을 맞추고 이게 진짜 가는 거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일하는 삶이다.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일해야 된다. 그 일은 물론 정신적인 노동도 일이에요. 그런 일도 일이지만 진짜 땀을 흘리는 것도 필요해. 그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불로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봉사, 섬기는 삶. 인간은요 이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복을 느낍니다. 그거는 행복은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사람은요 나눠줘요. 왜냐 그 기쁨이 너무 커요. 그 제가 한동안 못하다가 요새는 제가 그걸 자주 하는데 진짜 우리 무료 상담을 하거든요. 우리 저 베들레헴 공동체는 그 오면 가그래요. 아니 목사님 진짜 이게 무료예요? 예 무료예요. 근데 무료만 하는 게 아니라 갈 때 음료수도 주고 미숫가루도 주고 다 줘요. 쌀도 주고 어떤 경우는 이제 차비 없으니까 차비도 줘서 보내요. 상담도 무료인데 진짜 줘요. 근데 이 주는 저의 기쁨이 너무 커요. 근데 이 기쁨을 아는 저의 가까운 동역자들이 우유도 보내주고 막 보내주고 미숫가루도 보내주고 칫솔도 보내주고 저는 기꺼이 나눠줘요. 근데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자 봉사라는 것은 사랑을 줘본 사람도 사랑을 준다고 정말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군가의 약자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요즘 보수 진보가 난리인데 우리는 보수의 편도 아니고 진보의 편도 아니고 약자의 편에 서야 돼요. 사실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닌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때때는 진보도 될 수 있고 때로는 보수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참 살 길은 우리의 인간된 도리를 찾아가는 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고 근로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희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희생은 결코 자신을 위해 살 수 없다고. 그 희생은 타자를 향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 여기 교회 다니는 분 있나요? 한 분 계시군요. 그럼 자, 다 교회 안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제대로 온 거예요. 제가 오늘. 자, 참 기독교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희생의 사랑이에요. 정말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사랑을 베푼다는 이야기는 사랑을 주고 서운하면 안 돼. 왜? 내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언제 시험 드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이거거든 이게 항상. 응?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는? 네가 사람 새끼니? 아, 미안해요. 아이고 안 나올 말이 나오네. 아 근데 이거 괜찮아. 이렇게 해도 네가 사람이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말이야. 이 엄마가 말이야. 이 선생님이 말이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진짜 사랑은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더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생은 진짜 고결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리 하셨을까. 자 이제 그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르완다 갔다 왔거든요. 뭐 지금 감독님 우리 2주도 안 됐죠? 2주 좀 됐나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저기 보이셔요? 저기 앨리스라는 52살 난 여성인데 왼쪽에 팔 잘렸죠? 팔이 잘렸죠? 예, 저도 있고 오른쪽에. 이 두 사람이 동갑이고 동창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팔을 오른쪽 남자가 잘랐어요. 칼로 자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동료들과 함께 이 여성의 딸아이를 칼로 반토막을 내서 죽였어요. 무려 14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여성의 한쪽 머리를 칼로 내리쳤어요. 그래서 이 머리 뒤쪽에 보면 좀 그게 또 약간 패여 있어요. 동창이에요. 1994년도에 르완다 제노사이드라 해가서 대량 학살이 일어납니다. 100일 동안 100만 명이 죽어요. 하루에 10,000명씩 죽어나갑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결혼한 지 2년도 채 안 됐을 때에 그 후투족과 투치족,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그 아프리카는 이제 이 독립을 나중에 할 때 그 종족별로 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잘라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원수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르완다 같은 경우는 이제 벨기에 식민지였는데 이 벨기에가 유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르완다는 후투족하고 투치족이 있었어요. 그 르완다 호텔이라고 영화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그 후투족하고 투치족이 있었는데 이 투치족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키도. 근데 후투족은 조그만해. 그 제가 이제 콩고 동부의 내전 지역에 들어갔을 때 한 10년 전에 막 눈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진짜 무서워요. 막 보기만 봐도 무서워로 막 이렇게 있거든요. 막 총 들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때 제가 있을 때도. 근데 제가 이제 또 여기를 갔는데 근데 근데 이렇게 이제 됐는데 초기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르완다가 해방이 되면서 그때 르완다 옆에 어디가 있냐면은 콩고도 있고요. 그리고 우간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개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이 상태가 되어 있을 때에 후투족과 투치족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어요. 한 70% 되면은 투치족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밖에 안 되는 이 소수민족이 이 대량 70%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투족은 얼마나 억울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지배계층에서 와가지고 세워준 바람에 우리가 억압당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투치족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몰아내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돼가지고 이제 정권을 잡아요, 후투족이. 그런데 후투족이 정권을 잡으면서 끊임없이 투치족을 갖다 핍박을 해요. 그래서 막 우간다로 피난 가고 다 피난 가는데 94년도에 그 후투족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폭발을 해요. 그 대통령이 죽어요. 근데 그 실제로는 후투족 안에 내분인데 이 책임을
투치족에게 돌려버려. 그러니까 그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투치족을. 그러니까 책임을 그렇게 돌린 거죠. 제가 이것도 막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 아프리칸 내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칸 내전은 나중에 이 책임을 갖다가 상대를 많이 돌려서 애매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뭐 저는 예전에 10년 전에 콩고 가서도 그걸 봤으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이 모계로 흐르거든요. 제가 후투족이고 투치족이면은 둘 사이에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는 후투족이 아니고 투치족이고요. 모계로 가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친구 사이라도 죽이는 거예요. 자식도 죽이고. 그러니까 동창인데 죽이는 거예요. 또 안 죽이면 이 사람도 팔에 구멍이 나 있어요. 총을 맞아가지고. 왜냐하면 못 죽이는 거예요. 동창인데 둘 다 교회 성가대인데 어떻게 죽여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동료들이 죽는 걸 보니까 어떻게 겁이 나니까 칼을 든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노사이드 촬영인데 해골이요. 수천 개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막 그 당시 입었던 피 흘려도 옷들이 다 있어요. 그 이번에 다 찍어봤어요. 저는 이제 파더스 하트라고 제가 미국의 컴패션을 설립한 사람의 영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미국 영화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게. 근데 그 영화를 만들고 이제 제노사이드 르완다를 갔는데 이 용서를 했는데 이분이 왜 용서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자, 이 청년 메두데라고. 이 청년 키 크잖아요. 투치족이잖아요. 키 큰 거죠. 투치족인데 이제 이 아이는 재연한 아이인데 이 아이도 외상후 스트레스. 6살 때에 아버지가 죽고 부모가 죽고 다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인들이 지금 칼 익은 거 있잖아요. 이걸로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강물이 흐르는데요. 얼마나 많은 시신이 떠내려오는지 물고기를 못 잡았대요. 그 100일 동안 100만 명이 죽었다니까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하루에 10,000명씩 죽어나갔어요. 이게 어디 이 땅입니까? 이게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을 종합해서 이제 이야기해서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 기독교가 희생의 사랑이냐? 왜 사랑을 말할 때 희생을 말하느냐? 이분들이 용서를 하는데 저들이 모르고 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것을 죄라는 것을 모르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공포심이든 무엇이든 용서를 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나는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제자의 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는 작아지고 십자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커진다는 말이 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편이 그렇게 미워. 진짜로 막 원수도 저런 원수가 없어.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오죽하면 저런 남자를 내가 같이 살게 하나님 얼마나 나를 믿어주시면 도망 안 가고 살게 하셨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나에게 맡기셨는가.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는데 나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아이를 잘 키우려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아프리카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것은 정말 기독교 희생은 고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에서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타자성.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게 참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해야 100년 남짓 사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스피린 하나씩 매일 먹고 다니는데 이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게 뭔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비록 태어났으나 사람답게 못 사는 거지. 자, 그래서 이혜령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상흔이 없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많은데 제가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이 손에 못 자국난 구멍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게 못 자국난 구멍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 부활하셔서 이거 없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예수라는 정명이고 두 번째는 나았다는 흔적이에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았다. 그 상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너무 상처만 있고 계속 힘들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수는 어디 두고 사나? 그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상처가 상흔이 되었어. 저는 우울증 때문에 수면제 70알을 2번을 먹었었거든요. 산에 가서 목도 매달고. 제가 새롭게 하소서 김상철 감독 치면 나와요. 저는 자살을 공식적으로 3번을 했던 사람입니다. 수면제 70알 2번을 먹었으니까. 산에 가서 목을 매달고. 근데 누가 봐서 제가 그런 사람을 보여요. 돈 많은 중국 사람처럼 보이지. 근데 저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가장의 역할을 못했을 때에 어려서부터 중국집 배달, 용접공, 인쇄공, 벽지 공장 그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고통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런 적에 다 저는 상흔이 되고 그것을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난 시절의 아픔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나았다는 이야기예요. 낫지 않으면 결코 이야기 못합니다. 자, 그래서 참 살 길이 어디 있는가? 근로, 봉사, 희생. 본분의식, 목적의식, 사명의식. 아이고, 이걸 제가 몇 주 강의를 오늘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지만은 하여튼 여기 이렇게 정리되는 거고, 교회 다니시는 분은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말이 아무리 많아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라. 뭐 말을 그렇게 할 게 있겠습니까?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살면은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뭐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아, 정말 엑기스를 그냥 쫙쫙 뽑아갖고 네. 예, 기독교계의 거의 이투스라고 메가스터디를 예, 속속 넣어주셨어요. 좋은 이야기 많이 네, 마음이 너무 풍족해졌어요. 아, 다행입니다. 네. 뭐 그래도 우리 박사님이 초청했는데 똑바로 해야죠. 하나씩 깔아주세요. 다른 분도 아니고.